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택시기사 한 분이 운전 중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의 죽음 때문에 뉴스화된 게 아니고요, 그곳에 함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처신 때문에 뉴스화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직 전말이 다 밝혀지지 않아서 밝혀진 부분까지만 사실이라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오면 제가 설교 때 다시 바꿔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소에 심장 질환이 있던 택시 운전 기사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왔고 심장이 멎게 되었습니다. 한 50여 미터를 이렇게 멎은 상태로 가다가 앞차하고 이렇게 추돌을 하고요. 운전대 그 택시 기사분은 이렇게 쓰러져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택시가 추돌하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택시 뒤에 있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던 승객들의 그 다음 행동들을 보면 갑자기 이분들이 뒤 트렁크로 와가지고 트렁크를 열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남자분이요. 트렁크가 안 열리니까요, 앞좌석으로 가서 기사가 쓰러져 있는 핸들에 꽂혀 있던 키를 뽑아다가 트렁크에서 트렁크를 열고 골프 가방과 또 여행 가방을 챙겨서 옆에 있던 택시를 붙잡고 다시 떠나가 버렸습니다. 목격자들이 옆에서 사고 처리가 다 된 다음에 떠나시면 어떻겠냐고 하는 영상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떠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비행기 시간이 늦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분명히 50m 전에 그 택시기사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도 이런 것들을 봤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화도 났고요, 참 어처구니 없고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처벌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처벌까지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요, 그럴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말은 하지 않지만 가끔씩 저희 안에도 또 저희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럴 수 없는 일을 저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교회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지금 서신을 쓴 교회를 향해서 그럴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도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교회도 사람의 모임인데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상을 넘어갑니다.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였던 이 야고보에 이 나와 있는 교회 성도들은 사실 처음은 굉장히 좋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던 터전을 떠나가서 흩어져 살아야 했던, 그리고 신앙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갔던,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에 신앙 없는 부자들을 교회 안에서 더 우대해주는, 그들을 먼저 챙겨주는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로만 위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들 위에 서서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혀와 관련해서 이어가는 문제가 그 말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신앙이 이제 초보 단계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도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고난과 시험도 이겨나가려고 노력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할 만한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싸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도대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라는 그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입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싸움, 다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다툼, 싸움이라는 말은 당시에 쓰던 전쟁 용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싸움은 큰 전쟁을 일컫는 말이고요, 뒤에 나오는 다툼은 전투, 작은 전투를 이야기할 때, 앞에 나오는 싸움은 크게 일어나서 이렇게 역사를 뒤바꿀 만한 전쟁이라면 뒤에는 이렇게 국지전으로 계속되는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용어들이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야고보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말을 통해서 잘못 이야기함을 통해 나타났던 다툼, 싸움을 야고보는 뭘로 보고 있냐면요, 전쟁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피해와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큰 고통과 뒤에 그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들이 소모되는지를 아마 전쟁을 경험해 본 아마 전쟁 이전 세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안목으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던 그 전쟁처럼 교회 안의 다툼, 싸움을 전쟁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반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경험이 있었던 이가 이 야고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했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야고보의 이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반목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지가 드러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갈등과 반목이 잘 해결이 되어서 보다 성숙하고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게 전쟁터처럼 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건강하게 문제들을 잘 해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장인 3장에서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이 지혜였습니다. 두 가지 지혜를 말했었는데요. 한 가지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편만한 지혜, 이 사단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그렇다면 어떤 지혜로 가득하여야 될까요? 교회 안에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공동체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오늘 3장에 이전에 봤던 말씀에 보면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가득해야 될까요? 누구라도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한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교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 때문에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가 편지한 교회 안에 지금 원치 않게도 세상의 지혜의 열매인 사단적인 시기와 다툼이 독버섯처럼 가시와 엉겅퀴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화평이 있을 리가 없죠. 3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성도됨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모습이 지금 일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다그치듯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전쟁 같은 싸움이, 다툼이 왔단 말씀입니까? 그 출처와 원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원인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 안의 전쟁과 같은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 또 출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어디로부터입니까? 물으면서 야고보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난다고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먼저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게요, 여기서 나오는 정욕은 사실 절대적인 악한 정욕이 아닙니다. 정욕은 그냥 여기서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는 욕구와 비슷합니다. 편하고 싶은 마음, 좀 더 누리고 싶은 마음, 좀 더 편안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 여유 있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행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욕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나쁘지 않은 중도적인 이 정욕을 가지고 그것 때문이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욕이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너희 지체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보면 이것은 마땅히 이렇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편하고 싶은 마음,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안 드시는 분 없으시죠? 네. 다들 안 드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죠? 누구나 드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이고 이렇게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전쟁과 같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이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이 교회 안에서 다툼과 이 싸움을, 전쟁과 같은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까요? 왜냐하면 말씀해 보시면 그 정욕에 치우쳐버리고 그 정욕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계속해서 몰두하고 몰입하고 그것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악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악하게 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쾌락, 편안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 2절의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우리 말씀에는 좀 부정적으로 욕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는 이런 욕구에 만약에 치우쳐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것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욕이 우리 안에서 죄악된 죄악에 오염된 마음이 늘 나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나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만족해 가게 계속해서 만들어 갈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제어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교회의 이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께서 자신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좀 더 편안해지는 쪽으로 기울어져 갔고 정욕이 쾌락이 되어 갔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더 탐닉하게 되는 쾌락으로 변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야고보 이 서신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하는 쾌락이 굉장히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인 방탕이나 어떤 강도나 살인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쾌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쾌락은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쾌락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지식이 많고,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고,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많은 율법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뿌듯해하는 그런 것이 이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지금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이죠.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보다 자신의 것들을 더 많이 채워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옳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제어해야 되는데 그것이 쾌락이 되어가도록 놔두었습니다. 거기서 치우쳤던 것이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까지 하고 있다고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살인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하는 말씀이죠. 진정한 살인이 아닙니다. 마치 살인하듯이 나의 이 기본적인 욕구에서 출발했던 것이 쾌락을 넘어서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누군가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듯이, 칼로 찌르듯이, 그죠?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 그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던져지고 가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가진 것들에게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시기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열등의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툼입니다. 그 다툼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하는 것이죠. 마치 살인하듯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파하고 살인하듯이 파괴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정욕적인 것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혹시 교회 안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없습니까? 내가 더 누리고 더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위치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나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누군가는 살해당하듯이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욕구 자체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꾸짖고 있냐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것을 가지는 그 방법을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다고요?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욕구처럼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죄에 오염된 우리의 이런 심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들을 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구하는 것일까요? 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누구에게서 얻었다고요? 네, 세상에서 얻었습니다. 얼마나 얻었냐면 세상과 벗이 될 정도로 얻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자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도 떠날 수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도 감당할 만한 그런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것들을 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원수되는 데까지 가버렸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적이 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결하고 긍휼하고 자비롭고 온유한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의 욕구를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가 인간으로서 창조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큼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셔야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결별하게 되고 그렇게 만날 수 없게 되자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욕구는 기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욕구를 채우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인간들의 이 심령이, 영혼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인간의 표본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표본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을 바꾸어 봐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지금 이 여인처럼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 성도들 안에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얻으려 하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다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반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하였는데도 안 주시던데요. 우리는 구했었습니다. 기도했었습니다. 안 주시던데요 라고 이렇게 반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다시 한번 꾸짖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표준이 아닐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에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야고보서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만족을 찾아 구했고, 그리고 구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고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교회가 그렇게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이 내 안에 잘못된 정욕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깨어져 버렸습니다. 야고보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꾸짖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범했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5절 말씀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교회 안에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고, 내가 처하지 못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고, 그죠? 내가 누리지 못한 명예와 내가 누리지 못한 칭찬과 내가 얻지 못한 그러한 만족을 누리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 때문에 시기하냐면 가장 큰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도 시기할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다른 방향의 시기와 다른 방향의 다툼과 열정과 열심을 내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5절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6절 이후에 이러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만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경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을 절제하고 또 진정한 경건을 누리는 것, 내 것을 포기하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비록 잘못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었고요, 지금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겸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습니까? 스스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다른 이들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 스스로 부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들,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말하려고, 높아지려고,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웃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이 되려 하고,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고, 어떻게 스스로의 혀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세우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슬퍼하다, 또 9절 안에 나오는 웃음, 또 바꾸다, 여러 가지 단어를 야고보는 여기서 성경에 단 한 번 쓰는 말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웃음이 주님이 주신 웃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경건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인간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어도 인간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인간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방향은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세상에 벗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되는 삶, 그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들은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낮추어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3장 18절에서 약속했던 화평과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들이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